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웃을 일이 많으십니까? 인상 쓸 일이 많으십니까?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그곳의 사장님이 엄청 긍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추임새로 아이고 죽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장님이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이소 하면서 손님들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요, 즐겁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죽겠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그럼 우리는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저의 아내가 그 첫째 정윤이를 낳을 때 분만실에서 23시간을 있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을 진통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둘째 보미는 분만실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태어났습니다. 정윤이는 병원 갈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쭉 같이 있었는데요, 보미는 추수감사주일 전날 토요일 아침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의성에서 사역할 때라서 교회 출근해 있는데 진통인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다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올리기도 전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 왔네. 병원으로 달려가서 미안한 마음에 위로한답시고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30분 만에 나아서 지난번 유니 때보다는 수월했지, 수고했어? 라고 제가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내가요, 아주 한심하다는 눈으로요, 23시간 동안 아픈 거를 30분 만에 다 아팠다고, 똑같이 아팠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출산은 생명을 맞이하는 엄마에게 축복된 순간이었지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여집사님들은 그저 끄덕끄덕 하시는데 사실 남자 성도님들은 뭐 이러실 수 있죠. 사실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산모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우는지요? 물론 스스로 호흡을 시작하면서 우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다가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폐의 공기를 채우고 또 폐 속에 있는 양수를 밀어내기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답니다.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자라난 아기가요, 엄마의 회음부를 지나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다 자란 아이의 머리와 어깨, 골반 등에 꽤나 넓고 딱딱한 부위가요, 그 좁은 회음부를 지날 때 아이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이에게 몰려오는 고통은요, 신생아가 겪어야 하는 인생의 첫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생의 고난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위기이든 간에 우리는 흔히 고난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고요. 그러고는 절망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고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함께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욥은 누구입니까?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히브리 시문학적 구조의 전형적인 구조인 병행 구조 또는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욥의 인격적, 영적 성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온전함과 정직함이 인간관계에서 내적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과 삶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우리에게 왜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욥에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와 재산 또 많았습니다. 딸이 3명이고 아들이 7명입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고, 집에는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동방 사람들 가운데는 으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재산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욥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욥은 자녀들이 혹여나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그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욥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싶으십니까? 저라면 과연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앉아서 종기로 가려움을 해결하려고 질그릇을 가져다 끌고 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 설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슬픔, 비참함,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아내가 차라리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을 향해 차라리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재산을 잃은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의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이 10명을 잃었어요. 근데 남편마저 몹쓸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끌고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요, 그 아내가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욥의 아내의 심정이 이런 상황에 대한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욥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자신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 놓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사실 욥은 스스로 아무리 돌이켜봐도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기가 범죄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입술과 마음의 원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요, 7일 밤낮을 함께 울며 욥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욥을 향한 걱정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큰 친구들입니다. 그들도 그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욥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욥의 상황은요, 어쩌면 여지껏 그들이 보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4장 7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없다라는 말은 욥, 너를 봐. 네 모습이 정직한 자의 모습인지 너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겐 죄가 없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으며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빌닷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즉 이번에는 욥의 죄가 아니라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녀들의 죄에 대한 벌을 아버지인 욥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그 이유를 그들에게 돌리고 자녀들에게 돌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또한 빌닷은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이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이유를 찾기에 욥의 상황은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욥의 친구들만일까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 나름 아무리 잘 살았다 자부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혹 사람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가진 게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동일하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야. 회개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기 42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너희가 말한 것처럼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말이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단정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에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즉 고난은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끝까지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걸 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욥도 그리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일까요?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 여러 차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38장 이전에는요 한 번도 욥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럴수록 욥의 고난은 더 심각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내가 보던 내 상황이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욥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 벽 앞에 서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나는 계속 힘들기만 한데 힘써 기도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무관심한 것처럼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욥도 우리에게도 과연 무관심하여 침묵하신 것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욥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러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관심 속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13장 15절에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극심한 고통 속에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 행위로 범죄치 않으며 그를 의지하겠다라고 욥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 몸부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욥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그 욥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의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끝이 났습니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욥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돌아보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욥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욥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욥기 4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결국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여전히 운행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과 같이 자신의 삶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태도를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에게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서는요 우리는 놀라운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고통 속에 부르짖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욥기 4절부터 6절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욥은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했던 욥이요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지식이나 이론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과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로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요 단순히 죄의 결과만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냐 축복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내게 지금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읽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탄탄대로를 달려야 되잖아요.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바로 쉴 만한 물가로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라라고 고백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삶의 고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고난이 있지만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지금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결국 회복시키실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나이가 어리면 힘들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만나고 있는 5, 6, 7세 아이들은요, 힘든 일이 없을까요? 저기 대표로 한 명이 와 있네요. 우리 7세 아이가. 여러분, 저 친구들은요, 고난과 시련이 없을까요? 마냥 즐겁기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아이들은요, 이제껏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힘듦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힘들어서 병원을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이요, 낫게는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사탕 같은 거 주면 좋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막대기로 자기 입을 막 휘저어 봅니다. 그리고는 약을 지어줍니다. 약을 지어준 엄마랑 약국에 가면은요, 어떻습니까? 약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캐릭터 비타민들입니다. 저거 하나를 먹으면 싹 나을 것 같은데 엄마는 그건 안 사주고 맛없는 약만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면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로 재밌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말을 잘 들으면 안 보여준다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들으면 안 보여줍니다. 더 보고 싶다 그래도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봤으니 이제 그만이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요, 날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오늘이 제일 힘듭니다.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겪으며 지나왔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던 순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잘 버티며 살아오셨죠. 근데 오늘 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난날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며 내가 고난받는 그 고난보다 나의 고난을 보시며 더욱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